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는 행복으로 주 안에서 늘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논증이 주어지는 가운데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고난을 넘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조지 폭스를 통하여 만나는 그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역사 속에 나타난 신비로운 경험,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 극심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찬송을 부르자 천국 문이 열려지는 영광을 보여줬던 그 개념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논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영광을 만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대한 예수 대제사장직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정에 우리는 놀랍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믿음에 분투하는 사람들의 예수 신앙의 기초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도 큰 말인데 거기다 크다란 말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된 우월한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싸움이 들려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유대 배경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공중의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히븐스라고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에게 가신 거죠. 왜? 우리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성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할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영접하시고는 그 믿음의 돌이 예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승리 시편입니다. 현실은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을 해서 해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 국가에 흔들리고는 다윗 왕권의 모습,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의 주변의 모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준 권능으로 주변의 열국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권능으로 너를 붙들고 지켜줄 것이다.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어쩌면 벌벌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이전의 선진들이 고단함과 절규와 절망 속에 예수 신앙의 핍박과 가난과 주를 섬겨야 되는 극단의 열심으로 시달리며 외쳐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울려 퍼졌던 하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하고 다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비록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개인 역시도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되고 자신도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따뜻한 연민,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격으로 이 말씀 앞에 메아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큰 형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장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영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담대히 서셔야 됩니다. 이제 논증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대제사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이겨낼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 큰 여기도 대자 여기도 대자자 아닙니까?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는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 몸소 체휼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요. 책망도 하시지만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며 일깨우십니다. 그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눈물 나는 얘기죠.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 얘기입니까? 믿는 신자들의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지만 믿는 신자가 여기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으로 확신도 주고 말씀으로 교훈도 주고 있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고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눈물로 기도하며 소원을 아랬다는 거지요. 어쩌면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따라가는 길에 서야 할 본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비록 믿음 앞에 겪어야 되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눈물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참된 죄사함과 어둠, 죄,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는데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그 고난의 여정,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완전한 순정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우리 안에 완전한 순정을 이뤄가게 하시는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논증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지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의 논증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예수님도 우리 앞서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승리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는 벽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귀먹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관계의 보전을 향하여 자기 죄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속죄일의 사역을 했지만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순정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로마의 핍박 아래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깨울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믿음 앞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에 다름질하도록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